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낮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40, 41, 42 여전도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양정영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40, 41, 42 여전도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각 처소에서 베푸신 은혜로 살다가 이 시간 제40, 41, 4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모양의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전도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강팍한 심령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줄로 묶여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경양의 자녀들 주님 전에 출입하는 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각자가 간구하는 소원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4월에 있을 여러 행사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어 영적인 기쁨과 진보가 충만하도록 4월 한 달을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경양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경케 하시고 그 마음을 평안케 하셔서 목양 사역에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부교역자님들의 신방 사역과 여러 사역들을 위해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최유빈 강도사님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깨닫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0절,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최유빈 강도사님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단 찬양대의 찬양과 제40, 41, 42 여전도회 회원들의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어떤 일에 근원을 찾는 일에 매우 열심을 다합니다. 특히 자신이 관심이 있고 성공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입니다. 수험생은 수능 만점을 받는 학생이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든 실행해서 수능 만점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대박 식당을 창업하고 싶은 사장님은 이런 대박이 난 식당을 찾아가 어떻게 대박이 날 수 있었는지, 대박 사장님의 움직임 하나, 말투 하나까지도 분석하여 따라하려고 할 것입니다.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자신이 닮고 싶은 선수의 사소한 습관까지도 분석하고 똑같이 행동하려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능력,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미 그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우수한 결과를 낸 사람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그 능력의 근원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그 능력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의 교인들 역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하여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가 자신들의 삶에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선포 앞에
그렇다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자신들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혹여 구원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3절에서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인한 복음과의 연합,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 성화의 삶의 비결이며 이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근거이며 능력의 원천이라고 그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에서 그 근거와 능력이 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본문 6절에서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6절에서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대조되는 아담 안에서의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5장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이 옛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여 이 죄라는 폭군의 힘 앞에 절대로 대항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인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은 완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죄와 사막에 종속되어 있는 옛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옛사람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힌 바 되었고 이로 인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옛사람이 없어지게 되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뜻에 자신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굴복시킬 필요가 없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며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의 명령에 꼼짝없이 순종만을 해야 했던 옛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죄가 명령은 감히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발버둥치며 유혹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써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으나 아직 죄와 싸워야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의롭다 판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며 이를 확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죄와 싸우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에 두려워하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정죄받을 죄의 몸이 이미 죽은 자들이다. 이것은 죄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과는 달리 새로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된 것이며 그로 인해 너희는 이미 그 죄악의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록 너희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의롭다 판결하신 상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바울의 선포 앞에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며 힘들게 죄와 싸우고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과 삶의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화의 삶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틀과 성과를 원했고,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에 눈에 보이는 해결을 원했던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졌으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며 도리어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 카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혼돈하고서는 지금도 칠성례에 끝까지 참여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행득구의 이단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공로와 전혀 상관없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함으로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의 지배를 받는 자에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로, 죄의 명령에 굴복하여 싸울 생각도 못하고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자에서 죄의 명령을 비웃으며 죄의 유혹과 싸우는 의의 무기가 된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죄에서 해방된 나를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판결하신 의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거이며 또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죄가 두렵고 그런 죄를 짓는 상태가 이미 의롭다 판결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의심케 하고 또 다른 이의 판결과 눈에 보이는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지금 현재에도 죄악된 본성에 주저앉으며 힘겨울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이미 죄와는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음을 깨닫고 이미 의롭다 판결이 끝난 자들로서 두려움 없이 의의 무기가 되어 사단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당연히 궁금해할 것, 바로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죽음 다음에 이어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성도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와 연합한 자들에게 속한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할 사실임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9절 상반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부정되거나 되풀이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된 너희들 역시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함이 당연하며 방해받을 수도 없고 죄 가운데 죽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9절 하반절에서도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고 표현함으로써 너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연합이 안겨주는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속적이듯 영속적이며 취소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표현하며 단 한 번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임을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 당연히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 역시 그 효력이 영원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0절 하반절에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표현하므로 드디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힙니다. 다시 말해 그의 부활하심은 단지 그의 행하심이 죄의 권세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살아계시는,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보자로서 부여받은 그의 사명을 신실하게 행하시기 위한 부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함이 너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이며 능력이 됨을 설명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죄를 멸망시키기 위해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파괴하셨으며 이는 절대로 되풀이되거나 반복될 수 없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선포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부여하신 그의 사명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성자이시며 중보자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으며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믿는 대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너희는 그의 부활에도 연합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역시 하나님의 양자됨과 성령 충만을 받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의 괴리에서 나오는 또 다른 극단은 바로 방종입니다. 우리나라의 구원파와 같이 예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셨으니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사함을 받았고 그 결과 회개할 필요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며 성화의 삶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죄에서 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화의 삶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마저 믿지 않는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성화의 삶만은 던져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양자라는 지위와 축복, 그리고 성령 충만의 능력까지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피하고 싶을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까지 참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피조물의 원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그 지위와 능력을 주심에 감사할 줄 알며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인하여 누리는 양자됨과 성령 충만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40, 41, 42 여전대회 회원 여러분, 다 함께 12절로 1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12절에서 14절은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13절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에서 의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며, 드리라는 말씀은 헌신의 의미로서 우리가 의의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자신의 지체를 드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오직 은혜 아래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지하여야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흔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하여서라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화의 삶은 개인이 거룩을 위해 무언가를 훈련해야 하는 방법에 집중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모든 죄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당연하게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성화의 삶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 사는 것도 아니며 천국에서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자의적인 노력과 훈련으로 삶을 개선한다고 거룩함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 복음으로 인한 믿음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죄사함을 받는 능력을,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머리가 밟힌 사단의 꼬리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도탄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근거와 그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얻게 됨을 깨닫고,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에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양재의 축복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40, 41, 42 여전도회 회원분들과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8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처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을 비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이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전개되는 근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하주차장 무인 정산 시스템 도입에 따라 성도님들의 차량 번호 조사를 실시합니다. 더욱 원활한 주차장 관리를 위해 성도님들께서는 소유하신 차량 번호 전체를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어 등록 작업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치 일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상반기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 교육 시작, 교육위원회, 정기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청년의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40, 41, 4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최유빈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한나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40 여전도회는 65년 1월에서 4월생, 41 여전도회는 65년 5월에서 12월생, 42 여전도회는 66년 1월에서 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430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40, 41, 42 여전도 회원들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아까 광고 드릴 때 우리 차량 주차 그 전산 시스템을 위해서 여러분 가진 차량 그 번호 전부 다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 교회 알려달라 그러는데 전부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출입할 때 쓰는 차량만 하시면 되고 여러분 업무용으로나 하여튼 뭐 교회에 안 올 차는 등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차가 많은 분들만 고민되겠죠, 그죠? 예. 저희들이 지금 그냥 이제 자동 인식 이제 번호를 자동 인식해서 이제 그 주차 그 자기가 무인 시스템을 이렇게 하려는 지금 추세가 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이제 교인들이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하는 식으로 그냥 그 일부 직원용 차량만 이제 인식해 놓고 나머지 교인들은 이제 그 예배 시간만 이렇게 아예 그 차량기를 올려놓고 그냥 출입하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교육자들하고 의논하면서 그래도 우리 경양교 교인들은 경양교회 이 강세 성전 올 때 내 차는 이렇게 그 주차 자동 인식 시스템이 내 차량 번호를 알아본다는 어떤 그런 특권적인 의식을 좀 이렇게 정해 드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잘했죠? 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예. 사실 뭐 아파트 주차할 때도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아파트 입주민만 딱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이제 입주민 등록된 차량하고 쫙 열릴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제 외부인들은 이제 뭔가 차별되고 이렇게 당연히 우리 경영교인들에게도 그런 특권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출입하는 차량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그렇게 고민할 분들이 별로 많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차가 많은 분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3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는 이런 즐거움으로 매일매일이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 또 3월의 마지막 수요일 밤 예배도 우리 발걸음을 주의 전을 이끌어 주심으로써 함께 우리 40, 41, 42 여중 회원들과 헌신의 예배를 드리며 또 세우신 우리 강사함을 통해서 귀한 말씀 또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허락하신 이 신앙 공동체 경향을 사랑하며 여기에 한 지체가 되었음을 인하여서 늘 감사드리고 또 그런 지체된 성도답게 늘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중에도 주일에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베풀으시는 여러 가지 많은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이 밤에도 드리는 우리의 물질의 예매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며 또 특성과 찬양을 올린 제목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여 우리 이준대 회장들과 또 회원들이 드린 예물과 또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11조를 비례하여 감사와 서원의 예물과 또 우리 희년맞이 비전 헌금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원한 대로 힘을 다해 드리는 이 뜨거운 이런 예물과 또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언에 부여하고자 드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님이 명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쁨을 드리는 예물을 모두 다 온전히 연락하시고 경영의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며 그의 나라를 위해서 바친 자 약속하신 대로 더 좋은 것들이 항상 갑절로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경영인들의 직장생활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비록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죄 사함을 위하니라 이 믿음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이미 산자가 되었고 영생 부활을 반드시 받게 될 믿음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함으로써 우리 과거의 모든 죄 가운데서 은혜 아래로 옮기는 자답게 더욱 우리의 몸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온전히 바쳐드리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특별히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40, 41, 42 여전대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